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실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의 손 예화라고 들어보셨죠?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의 손 예화. 예. 이게 이제 말씀의 손 예화에 나오는 건데, 예. 성경책을 들고 있는 5개의 손가락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쓸 것인가, 이렇게 묵상, 암송, 공부, 읽기, 안 보이죠? 듣기, 그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우리 5가지가 이게 방법이 제시됩니다. 여러분, 이 책을 됐습니다. 책을 이렇게 가지고 왜 5가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균형 있게 섭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이 2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서 이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첫 번째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읽지 말고 1,000명의 영적 거인을 배출하는 그런 우리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1,000독을 채워봅시다. 그러니까 1독씩 하면 이렇게 체크해서 1,000독을 하자고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도에 가면 사인판이 있어요. 1독 할 때마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써서 그래서 이렇게 채워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가 있으니까 교회를 오고 가면서 늘 봅니다. 누가 사인하셨나, 누가 또 읽으셨나, 관심 있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요즘 조금 속도가 느려졌어요. 이 말은 사인하신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 해가 마감되면 거기부터 딱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라고 제가 작게 아마 써놓은 거 보일 겁니다. 자세히 보면. 거기서부터 화살표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몇 독, 몇 사람이 얼마나 읽었나 이게 이제 표시가 돼요. 약간 열기가 식었어요. 이 말은 다시 힘을 내자는 겁니다. 영적 거인의 삶의 기본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1년에 1독 이상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몇 독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 나이, 자기의 나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죠? 나이 숫자만큼 읽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기본이에요.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거 이제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이를 잘 기억하면서 나는 나이의 숫자만큼 성경을 읽었나 이렇게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큐티입니다. 말씀 읽는 거, 그다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3일 이상 하자고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은 반드시 큐티를 합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예전에 큐티지가 이제 매달 나왔었잖아요. 그때 보면 큐티지를 이렇게 예배당에 흘리고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장의자 정리하다가 저 뒤에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습니다. 왜냐면 잊어먹고 갈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그럼 다음 주에나 아니면 주중에 당장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바람으로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안 찾아갑니다. 이거는 안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면 버립니다, 그거. 재활용하는데 버려요. 참, 그럴 때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가 큐티지가 2달치죠. 가격도 비싸죠. 2달치니까 2배잖아요.
요즘은 다행인 것은 큐티지를 흘리고 다니신 분이 없어요, 지금. 예배당에는 없어요, 예배당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어디 가져가시는 거죠. 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기독교는? 여러분, 다른 종교 가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 보셨나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뭐 경전이라든가, 뭐 팔만대장경이라든가, 이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그들이 말하는 가르침,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읽고 그러던가요? 아닙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말씀 생활을 강조를 할까요?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변하지 않는 내면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내면이요. 그럼 겉으로는 굉장히 근사해 보일 수 있어요. 또 보여지는 것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내면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 다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요, 죄와 짝하기를 그렇게 즐깁니다. 죄를 향해서 기회만 주어지면 다름질하는 거, 이 인간이 본성입니다, 본성. 그러니까 이 본성이 통제되지 않고 본성을 이기지 않고는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성을 통제하고 이기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져도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요. 세상은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뗄라야 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말씀과 멀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요,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예전에는요,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약 청정국. 그런데 그것은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전달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은밀하게 몰래 전달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심심치 않게 그 자동차에서 마약하는 주사가 발견되어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도대체 마약하는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할까요?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 이런 거 떨치려고 마약하겠죠. 마약을 통해서 아마 느끼는 쾌락이 있으니까, 쾌감이 있으니까 그를 사용하겠죠. 근데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중독으로 빠집니다. 그죠? 여지없어요. 그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 중독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비난의 돌을 던지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방법만 다르지 어떠한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성공 중독 어떻습니까? 물질에 대한 돈의 중독 어떤가요? 목표 중독, 인기 중독. 이 모습만 달랐지 사람들 다 그럴싸하게 표장하죠. 나는 그래도 이런 거라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중독이죠, 중독. 여러분, 아담을 보아도 우리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따먹죠. 왜 따먹었나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탐욕이 아담과 하와라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아담과 하와를 비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 비난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왜요? 우리 속에도 그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다윗도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간음하는 일을 저지르죠.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 들어가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에게 붙은 꼬리표는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왕으로서 치졸하기가 이렇게 치졸할 수가 없는 그런 행위를 다윗이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윗 비난할 수 있나요?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윗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속에도 그런 다윗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를까요? 예전에는 기독교가 그래도 한참 이렇게 성장할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2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이 왜 가면 갈수록 어두워지나요? 왜 썩어지는 세상처럼 보일까요? 아니, 대한민국에 10%만 있다 그래도 기독교인이 10% 이상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바닷물은 3%만 돼도 안 썩는다며요. 세상은 세상이어서 원래 어두울까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하죠. 원하는 꼴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의 결과가 뭔가요? 온통 분열, 그죠? 전쟁, 파괴, 죽음, 이게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참된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누가복음 2장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로 와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로 오셨다고요?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우리가 이게 중동 지역에서 양떼를 키우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양떼들을 다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떼들을 다 부릅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요. 들판이니까, 광야니까 당연히 뭐가 없어요? 어떤 막사나 우리가 없죠. 그래서 임시로 돌멩이로 막사를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안에 양떼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우리간에는 문이 없어요. 문이. 왜 문이 없을까요? 목자가 문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밤새 지킵니다. 그 추운데 문에 딱 앉아서 목자가 지켜요. 목동이죠, 목동. 목동이 그걸 지켜요.
그래서 비록 임시 우리간이지만 양떼는 그 안에서요 평안한 밤을 보내요. 안전하게 보냅니다. 밖에서는 늑대 소리가, 울음소리가 나고 짐승의 소리가 나도 양떼들은 그 안에서 안전한 밤을 보내는 겁니다. 왜요? 목자가 문이 되어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고 어떤 중독에 빠지는 그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21편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내가 양의 문이라. 내가 지킨다. 양떼들 너희들 이 허 벌판에서 짐승이 오는 이 사이에서도 내가 지킨다. 양떼들은요 그걸 철저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문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 인생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은 이 두 가지를 얻는데요. 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내가 문이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양의 문으로 오신 주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고요? 구원을 받고 그랬죠.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자유를 얻습니다. 이 자유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예요. 어쩔 수 없이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죄를 이겨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이기고 또 하나 뭐 이긴다고요? 죽음을 이겨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고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러면 우리가 죄와 죽음에 묶이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가는 게 가능해요. 환경의 여건에 같이, 흔히 사람은 다 환경의 여건에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그러나 갇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초월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초월하는 삶. 환경이 나를 가둘 것 같고 여건이 나를 가둘 것 같은 상황을 만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그때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그 승리한 사람, 이긴 사람, 자유한 사람은 그거를 초월하는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래서 믿음의 삶이 아니고요. 믿음의 삶은 내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비록 나를 죽일 것 같고 환경이 나를 덮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게 가능해요. 환경은 보여지는 것은 늑대가 공격할 것 같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환경은 그 들판 광야에 돌멩이로 담을 약간 쌓아놓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양떼는요 안전하게 잠을 자요. 푹 자요.
평화롭게 그 밤을 보내요.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니까요. 왜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양의 문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압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 다 알아요. 중요한 이거예요. 여기까지 멈추려고 그래요. 여기까지만.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오늘 데려가 버리시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바로. 그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시냔 말이에요. 여기까지 멈추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9절 다시 보세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죠. 같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 이 두 가지예요. 거기 구원을 받고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끝에 꼴을 얻으리라. 이게 두 가지. 양의 문이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얻는 인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 온통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여기에 관련된 꼴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죠?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마음속에 뭐라 그래요? 너무 허무함, 이런 걸 왜 느끼는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데 왜 이렇게 허무함을 느끼죠? 그 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꼴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얻어도 허무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에 결국 빠지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그 참 만족이 됐으면 중독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꼴, 진리의 꼴, 영원한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면 사람이 그때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이 영원한 꼴을, 주님의 꼴을 먹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인생을 살까? 온통 거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는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 제목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뭘로 바뀌느냐 그러면요,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돼요. 이게 삶의 목표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삶의 차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생각하는 바가 다른 거죠. 여러분, 그 생각하는 바가 다르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이지만 삶이 다른 거죠. 주님의 양과 그렇지 않는 양은. 뭐가 이걸 가능케 한다고요?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고 먹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고 아시죠? 십자군 전쟁.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앞세우고 전쟁 나간 거잖아요. 그 따랐던 수많은 군사들, 군병들이요. 이 병사들은 십자가라는 것을 높이 들었기 때문에 모두가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 병사들 말고 앞에서 지도자들, 리더들, 이 전쟁을 결정했던 사람들, 이들이 십자가를 앞세웠지만 사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절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들어서 그걸 포장한 거죠. 병사들은 모르니까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십자가를 들고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당했던 사람들이요, 총칼에 죽임을 당했던 그 나라들은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요 배척을 하고 배격을 합니다. 저렇게 무자비한 종교, 저런 종교라면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정말로 어렵게 들어갈 수도 없는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들이에요. 십자가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웠던 그 전쟁 있었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겉보기에는 십자가를 앞세웠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9절에 앞에밖에 없어서 구원을 얻고 구원을 받고 여기까지만. 뒤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었다. 꼴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꼴을 얻었다면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주님의 말씀의 꼴을 얻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꼴을 먹는 거예요. 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던 그들과 동일하다니까요. 명목상은 십자가인데 내면은 탐욕으로 가득 찬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의 내면에 들어가면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꼴을 주님으로부터 이 얻는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게 가능해요. 아, 나의 주님께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셨지. 아, 내가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인이지. 상황이 나를 압제하고 환경이 나를 짓눌러도 나는 그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게 가능하지. 이거 깨닫는 사람들은요 진리로 사는 게 가능해요. 말씀의 꼴을 얻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요. 말씀의 꼴을 얻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닮는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방법을 거기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날마다 얻어야 돼요. 양떼가 풀을 먹잖아요. 물을 먹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양떼가 커가잖아요. 건강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얻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고 참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가능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 그러죠. 그 다음 나온 말씀 아시죠? 분식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입니다. 아세요? 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분식집계 3년이 라면을 끓인다. 이 말이 여러분 왜 나왔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 주인을 닮는 거예요. 개도 그 집 주인을 닮습니다. 즉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때 우린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닮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간다.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겠죠. 세상이 썩어지지 않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을 우리가 대림하는 대림절 넷째 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양의 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인생의 문이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그 문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꼴을 먹어야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저 목사가 진짜 저 맞는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무슨 상식, 자기 생각 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말씀을 갖고 깊이 있게 상고해 보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더 전하는 대로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믿는, 아니요, 저는 결코 원치 않습니다. 저 목사가 말씀 똑바로 묵상한 거야? 똑바로 전한 거야? 저 이 말씀만 바가 진짜 맞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오늘 본문을 갖고 앞뒤 전후 문맥을 읽으면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본문을 통해 주신 꼴이 무엇인지를 얻음으로 전하는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마시는 그 기쁨,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목자이신 그 주님, 양의 문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꼴이 나를 풍성케 하는 것, 이 말씀의 꼴이 나를 살리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교회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사인도 하게 만들고, 연말 되면 또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 할 겁니다. 추첨해서 성경책도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3분 비싼 성경. 뭐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프 올리는 것만 이렇게 보험회사처럼 이렇게 그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어느 때 보면 이게 아주 의도는 좋아요. 우리가 말씀에 읽고 막 도전하고 막 이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때 보면 그게 맞나 이럴 때도 있지만 왜 그런가 하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생각 가끔 안 하세요? 복도에 막 사인하게 이렇게 일독했으면 했지. 그걸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읽고도 사인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예, 압니다. 근데 하셔도 괜찮아요. 뭐 유치합니까? 우리 원래 유치한 사람들인데. 하세요. 해서 같이 격려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 하는 거하고 굳이 뭐 3일 이상 안 하면 큰일 나든가요? 회사가 갑자기 망해요? 갑자기 여러분 뭐 일이 이상하게 되든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3일 이상 하자고 우리가 독려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합니까? 해보면 알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묵상을 해보면 알아요. 뭐가요? 얼마나 주님 안에 그 진리의 깊이가 깊은지를 알아요. 이게 얼마나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떤 들판에 내어놔도 삽니다. 어떤 광야에 떨어져도 살아요. 그게 영적 거인이에요. 말씀의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올 한 해요, 성탄 시즌을 맞이하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꼴을 잘 얻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